오늘 회복은 재단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들은 있죠. 공동묘지에 가보면 문제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단지 어려움, 또 힘든 문제, 또 내게 고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내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또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죠. 이 불의 선지자, 이 엘리야도 큰 시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큰 승리를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변합니다. 인간은 날마다 상황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전 9세기에 살았던 이 엘리야 이야기죠. 오늘 이 엘리야는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할 때 그가 먼저 가장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라도 화목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불이 응답받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그리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축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다.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수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라파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친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회복시키고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왜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병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먼저 할 것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생겼을까요? 성경 앞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앱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딸이죠. 그래서 우상을 그대로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져옵니다. 그가 왕비가 되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를 다 헐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웬만하면 잘못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상, 이 더러운 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커녕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한번 생각할 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도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물도 죽어가고 농작물도 다 죽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왔음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먼저 처음부터 했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정말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회복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응답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정말 친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지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의미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우리의 제단도 무너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될 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먼저 외치는 거예요.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더 이상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영혼을 파멸의 길로, 저주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버려라. 우상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제단은요, 순종으로부터 쌓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림 신상과 에발산 앞에서 너희는 둘 중에 택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림 신상을 택하든지 에발산을 택하든지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엘리야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 12지파의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12라는 단어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 12라는 단어는 선택과 언약의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 약속,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로 언약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왜 12지파에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까? 여기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물이 얼마나 귀했었겠습니까? 물이 엄청 귀했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한 통도 아니고 12통을 물을 길러다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그 제단에 부으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갈멜산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산이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 해발 한 500m 정도 돼요.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꼭대기까지 한 1590m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3분의 1 정도의 높이죠. 이 높이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당시 비가 안 와서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 12통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 쏟아라는 거예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붓다라는 단어가 야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쏟아붓다, 완전히 비워서 완전히 쏟아붓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불이 내려와야, 여러분 이 말씀 전해보게 되면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자기 신에게, 심지어는 자기의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두 번째는 물 12통을 가지고 그 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려야 하는데 물을 붓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여러분, 물과 불은 어떻게 해요? 상극이잖아요, 상극. 불이 붙으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또 그 힘들게 가지고 온 물을 붓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물을 길러서 그곳에 붓게 하고 불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는 것,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미신과 맹신과 광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미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우리 과거의 5,000년 역사에 이 샤머니즘의 문화에 이 돌, 나무, 산, 이런 특별한 산을, 이걸 이제 미신을 만들었어요. 없는 것을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또한 맹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무작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잘못된 맹신하는 신앙인들은 2단, 3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또한 광신입니다. 이 광신은 참으로 무서운데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변화받고 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되면 광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믿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과 불은 상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물을 핥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물을 다 핥았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여기서 핥았다는 그런 히브리 원어는요, 라카크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의미죠. 불이 내려서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 없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엘리야가 제단도 쌓고 또 12통의 물도 부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녁 소재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오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할 때가 이제 많이 할 때도 있고 개인 기도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의미를 깊이 보면
기도의 의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인간에게 뺏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센데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뺏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주님의 그 사업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진력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고 이 말세 끝에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하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 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정작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가 응답하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제단, 회복하는 제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쌓은 제단입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 12통의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에 부으라 그 말에 다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비가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바라던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길 참 소원하죠.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물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11조를 통해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너가 내게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줄지 안 줄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는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단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또한 예배의 불이 꺼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제단의 자리가 살아있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